네, 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이게 좀 계속 오죠. 또 다행히 우리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내를 빌려나갔고 이제 강당을 좀 빌려놔서 그래도 또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 주간 내내 지난주 내내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하여튼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한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5월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5월 하면 좀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죠. 네. 네,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고 예,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출도 많이 생기는 달이기도 한데 5월에는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간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좀 날짜가 벌써 내일이면 어버이날이긴 한데 날로 보면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하여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청년의 날, 뭐 부부의 날 해서 5월은 날들로 이제 참 많이 있는 게 바로 5월이에요. 5월을 영어로 하면 메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청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 보통 시적인 용어로 쓸 때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5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5월은 나머지 11달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달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월은 계절의 뭐죠? 여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결혼하는 분들도 그래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하여튼 계절의 여왕 또 복된 날이 바로 5월인데 그런데 이런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5월에 좀 참 가정의 위기다라는 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 가치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결혼 생활을 한 사람과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때로는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노년층 항원 이혼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또 이제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죠.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꼭 결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싱글족들도 많죠. 그런데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꼭 동성하고만 결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들, 생각들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들이 최근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부의 관계에 특히 있는 거라면 가족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꼭 부모를 모셔야 하는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돕고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야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막 급성장하는 그 시기에 옛날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주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쓸쓸하게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는 자녀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노후 생각을 해야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또 안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가족의 그런 패턴이라고 할까요? 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현실이죠.
함께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가족의 문제들 또한 분가해서 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지만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따로 살기도 하는 그런 단독 세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도 참 많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단점적인 부정적인 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결혼 형태, 다양한 가정 문화, 문제들, 갈등, 상황, 뭐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한 이 모습들 아니면 하던 이제 형태의 모습들과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면 가정이 때로는 파괴되거나 해체되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서는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도 이 시대 못지않는 급격한 윤리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이 당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 어느 그 배경이 어느 나라가 통치하던 때죠? 로마예요. 로마는 대제국을 이뤘던 이제 거의 유럽 전역을 이제 다스렸던 통치했던 제국이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뭐 이름이 들릴 만큼 식민지 문화에 기존의 윤리적인 그러니까 전통 윤리를 해방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기존의 틀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이곳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그런 의식의 변화들이 생기게 됐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떠나는 일들이 일상화되던 시기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에베소에도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죠.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음행하는 일들을 합법화해 주는 일들이 그 도시에도 있었고, 또 로마식 거대한 이제 체육관이나 뭐 그런 운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힘과 기회를 겨루고 그것을 좀 도박을 하면서 상품화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또 노인들을 사회의 짐스러운 그런 구성원으로 여기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당시에도 많이 일어나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것과 상황들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그런 질문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편지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 가정에 대한 보통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가정에 대한 것만은 물론 아니에요. 이 큰 맥락은 뭐냐면 에베소서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론을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 뭐 5월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저도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훈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맞이했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그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우리가 언제 읽었죠? 이거 읽었잖아요. 언제 읽었죠? 교동문 할 때 읽었죠. 어린이 주일. 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고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면 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비들아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에게만 양육의 책임이 있다라고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비들아라고는 아버지는 대표성을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죠. 아까 읽었던 시편 127편 3절처럼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숙제라고 하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상급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양육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라고 말씀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보통 우리는 그 엄마들이 많이 지고 있잖아요. 네,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비들아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에 관련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가정을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무신론자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은 100%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뭐 니체, 프로이트, 찰르트르, 히틀러, 스탈린, 모택통 이런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나쁜 아버지였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던 무관심한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신론자들이.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이 죽었다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은 사실 당대보다는 거의 말엽에 본인의 책에 그것이 되게 유명해졌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어요. 루터교 목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되게 약한 사람이었고 병들기도 하고 생기도 없었고 자녀와 대화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니체는 평생 병들고 나약한 기독교를 평생 공격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제 니체예요. 뭐 속설로는 이제 자살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약물에 취해서 뭐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염세주의자인데 이 사람 아버지는 자살을 합니다. 또 어머니와 아주 나쁘게 지내다가 건물 3층 운하에서 뛰어들어 자살로 죽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게 부부간에 그러니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쇼펜하우어에 낳을 마음이 없었다고 해요. 낳은 후에도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적 불행한 가정에서 그 주의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있죠. 프로이트 우리 심리학의 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아버지 야콥은 희망스러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었고 성도착자였대요. 그래서 성적인 심리학은 아버지가 모델이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무의식적 혐오와 거부감이 그 무신론적 그 심리학의 출발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스탈린이 있죠. 스탈린의 아버지는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집을 자주 비웠고 술도 많이 마시고 아내도 때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스탈린은 그래도 신학교까지 들어갔지만 신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권력을 잡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뭐 모태톡이냐 스탈린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4천만 명, 6천만 명 정도를 학살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스탈린이라는 겁니다. 히틀러는 어떤가요? 그의 아버지는 매질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그 아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강박하고 다혈질적인 남자였답니다. 또한 아버지는 몰래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유대인 여인이었대요. 이런 것들이 비롯해서 나중에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또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많은 이 무신론자들, 유명한 사람들을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뭔가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제가 계속 설교할 때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모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의 그 성격이나 그 가치관들의 형성이 잘못되어지게 되고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뭐 할까요? 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델이 되어주냐? 누구를 보고 자라나는 건가요? 아버지를 보는 거죠. 여성들은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어른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뭐 하는 건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대로 하잖아요. 안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 극복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대부분 가정의 불화와 문제의 확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문제의 아들의 그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에서 있다고 하는 아이들의 통계를 해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위치인가,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자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없죠. 다시 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록해 하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게,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끊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또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와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미래가 있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동력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는 낙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시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아이를 대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에요. 어렵죠. 자녀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들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게 누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 자존감을 갖게 되잖아요. 밖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그것이 커버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가장 중요한, 부모는 아이가 제일 첫 번째로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모델이 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주 복음화 대성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설교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교회, 그러니까 오륜 교회 얘기하는 거, 자기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청년들, 다음 세대를 항상 축복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분이 뭐냐면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고 격려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기존 세대들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뭐 밤에서 뭘 해도 하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만큼 쉽게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꺾어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부심이 가진 아이로 존중하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품과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의 주장에 강요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아들이고 보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품과 특성을 살려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사랑, 그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바다라는 겁니다.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 탕자가 뭐 했던 사람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만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거 받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은망덕한 이제 불효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 돈 재산을 어떻게 하나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먹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허기지고 배고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리워요? 집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너그러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종들이나 일꾼들에게도 풍족하게 줬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버지였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굶지는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죠.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이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거짓골이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재산을 탕진했던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효라고 떠났으니까 품꾼으로나마 받아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아들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동안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했냐? 이 많은 재산 가져다가 어디에 썼냐? 이 꼴이 무슨 꼴이냐라고 타박하거나 질책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았죠. 과거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다시 얻었다라고 기뻐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미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우리를 심판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분이 누군가요? 이 땅에 또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녀들과 대화가 끊긴 가정이 있다면,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기에 그와 같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부모의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세 번째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은 주의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것은 예방적인 성격을 좀 띠게 되는 것이 교훈의 의미예요. 훈계라는 모습은 치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지는 치료, 그것을 바로 훈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를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삐뚤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뭘까요? 디모데에 대한 얘기죠. 성경 교육을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얘기는 유아를 의미해요. 또한 복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어머니, 외조모 이렇게 나오죠. 외할머니이기도 한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방법과 원리의 내용에 있어서 철저히 뭐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그들에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떠나 있던 자들이 굉장히 민족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그들의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암송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를 놓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더 들여야 되고 재정을 써야 되고 또 수고를 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키워낼 수 없죠. 그러나 가장 보람되고 흥분된 일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놀라운 잠재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죠. 다음 세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또한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을 또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물질을 들여서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쓰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다하며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선물이고 우리의 상급인 줄 압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석연, 이철효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랜 시간 예배 드리다가 등록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믿음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